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새벽 4시 반에 홍모 씨께서 전쟁 일어난다 그래서 혹시 안 오신 분들 다 외국으로 피난 가셨나요? 오늘 너무 숫자가 적어 보여. 다 전쟁 일어나서 어디 가셨나요? 자, 오신 모든 분들이 집중해서 함께 예배 드립시다. 괜한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본문은요, 42장 1절부터 9절 말씀이 주텍스트인데,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40장 11절 지나서 12절부터, 가 이제 배경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라서, 좀 시간이 들겠지만, 40장 12절부터 시작해서 42장 9절까지를 쭉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합시다. 조금 길지만 40장 12절입니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떠서 헤아려 보았으며 뺨으로 재어 보았느냐? 누가 온 땅의 티끌을 되로 되어보고 산들을 어깨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보았느냐? 그가 누구와 의논하시는가? 누가 그를 깨우쳐드리며 공평의 도리를 가르쳐드리는가?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쳐드리며 슬기로운 처세술을 가르쳐드리는가? 레바논의 삼림이 제단의 장식들로 충분하지 않고 그 곳의 짐승들도 번제물로 드리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금이나 은을 구할 형편이 못되는 사람은 썩지 않은 나무를 골라서 구하여 놓고 넘어지지 않은 우상을 만들려고 숙련된 기술자들을 찾는다.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그는 하늘을 마치 엷은 휘장처럼 펴셔서 사람이 사는 장막처럼 쳐놓으셨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다. 심기가 무섭게, 씨를 뿌리기가 무섭게,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입김을 부셔서 말려버리시니 마치 강풍에 날리는 검불과도 같다.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의 수효를 세어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섬들아 나의 앞에서 잠잠하여라. 백성들아 송사를 가져오느라. 가까이 와서 말하여 보아라.
와서 함께 판가름하여 보자.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미쳐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섬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 저 멀리 땅끝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워서 떤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온다. 대장장이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여 이러기를 잘했다 잘했다 하며 못을 박아서 우상이 기우뚱거리지 않게 한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택하였고 버리지 않겠다고 하였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내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가시아와 화석류와 들 올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심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민족의 신들아 소송을 제기하여 보아라.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보아라. 야곱의 왕께서 말씀하신다. 장차 올 일들을 말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복을 내리든 화를 내리든 좀 하여 보아라. 그러면 우리가 모두 놀라며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북쪽에 산 사람을 일으켜 오게 하였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을 해 뜨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 그가 와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아 이기듯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밟을 것이다. 나 주가 비로소 처음부터 시온에게 알렸다. 이런 일들을 보아라 하고 말하였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냈다. 보아라, 이 모든 우상은 쓸모가 없으며 그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뿐이요 헛것일 뿐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아멘. 긴 본문이었습니다만 아주 함께 잘 읽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주의 말씀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니 너희는 가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또 그분께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지 참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오늘의 이 말씀들 속에 차곡차곡 이렇게 같이 놓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매일 눈을 떠서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까?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에 막 개척교회 초기에 우리 주일날 오후에 그때는 남자 소그룹 하나, 여자 소그룹 하나 이렇게 이제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남자 소그룹들이 점심 이후에 잠깐 모임을 하다가 야 우리 바람 쐬러 가자 그래서 함께 금정산에 올라갔었습니다. 차를 타고 쭉 올라가서 위에 산책을 좀 하고 왔는데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신대원을 94년도에 들어갔으니 적어도 2004년까지 10년 동안은 주일날 교회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그전에도 신앙생활을 계속했으니 더더군다나 주일날 교회 외에 다른 곳에 어떤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산성회를 갔더니 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형형색색 옷을 입고 다들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별세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요즘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생이란 드라마가 요즘 우리의 성도들의 현실들,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들의 현실들을 잘 담아내고 있어서 사람들이 참 많이 보고 있는 중에 저도 이제 주중에 한 편의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드디어 미생의 드라마 중에 한 편을 보았는데 참 놀라운 일들 참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눈 떠서 총알같이 튀어나가서 그리고 하루 종일을 부대끼며 살다가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만나는 삶의 현실들 속에 저는 눈을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그래도 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 삶의 환경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의 얘기를 들려줄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만나고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 얼마나 짧은 시간 동안 그런 얘기를 나눌까? 그 외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의 논리와 생존의 법칙이 존재하는 그런 삶의 환경들 속에 하루 종일을 살아가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구나. 개척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주유소에서 열심히 알바를 했던 한 그 목사님이 이제 제가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갔었는데 이제는 설교를 준비할 시간조차 없어서 참 힘들어 짧게 설교를 준비해 갔으나 성도들은 요즘 제 얘기를 더 많이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내년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던 시절에 이스라엘을 이제 답사 여행을 갈 길이 있었는데 그때 안식일, 토요일 날이죠. 주일날,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 안식일을 거기에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상점과 이스라엘 모든 관공서와 하여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정지가 된 채 오직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혹은 회당에서 모여 있는 이스라엘 전체가 올스톱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더 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을 받았던 모세 이후의 이스라엘은 안식일이라 그러면 완전히 모든 게 스톱이 되어졌던 그러한 리듬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완전히 다른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처럼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이란 얘기는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오히려 바벨론의 주신들의 얘기를 듣고 바벨론의 철학의 얘기를 듣고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듣는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얘기를 가족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래도 그 속에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애를 써서 모였던 회당 속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얘기가 뭐겠습니까? 시편 바라보게 되면 몇 편인가요? 138편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은 갑자기 편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울고 있다고. 저기 바빌론의 사람들이 우리 보고 술자리에서 노래 한 자리 청하는데 그 노래가 너 노래 잘하잖아. 보니까 너 뭐 옛날에 너가 신한테 예배드리며 불렀던 노래 있다며. 그거 한 자리 불러줘. 내가 차라리 그 노래를 너희들의 술자리에 여흥으로 부를 것 같으면 내 혀가 비틀어져 말라져 버릴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했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얘기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들의 현실들 앞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40장 27절을 보게 되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느냐. 우리가 당신의 택한 백성이 맞기는 한 것입니까? 당신은 우리 하나님이 맞기는 한 것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버려 두었겠습니까? 난 당신을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아마 그들이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에 새로운 도성을 세우고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얘기가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릴 것 같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제 당신 앞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단조단 차근차근 이제 그들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춘기 아이들을 앉혀놓고서 엄마가 그 아이와 대화를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0장 12절입니다. 누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헤아려 보았고 뼘으로 하늘을 재어 보았느냐. 온 땅의 티끌을 되로 되어보고 산들을 저울로 달아보고 언덕들을 손저울로 달아본 게 누구냐.
너희들 중에 누가 도대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아마 이 비슷한 얘기들 우리는 아마 다른 본문에 본 적이 있죠. 욥기서에서 본 적이 있죠. 그죠? 욥기서에서 똑같은 이 변론들이 펼쳐집니다. 도대체 누가 하늘을 재어 보았고 바닷물을 헤아려 보았느냐. 너희들이 내 마음을 안다라고 내가 뭐 하나님이 있기나 한 거냐라고 그렇게 불평하기 이전에 무엇보다 너희들이 주변을 한번 돌아보아라. 하늘과 땅을 보아라. 누가 주님의 영을 헤아릴 수 있겠고 주님의 좋은 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지도자들, 바벨론의 세력가들, 권세가들에 대해서 땅콩을 봉지채 주었다고 해서 바로 너 내려라고 얘기했던 그런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꼼짝없이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들 앞에서 17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아무것도 아니며 그에게는 사람이란 전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냐. 18절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너는 누구에 변주어 볼 수 있겠느냐? 뭐 어떤 형상에 비교해 볼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경험했던 경험의 세계 속에서 어떤 신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과 한번 비교해 보아라. 요즘 우리로 친다면 자본의 힘과 한번 비교를 해 보아라. 하나님을 그런 것으로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그 당시의 세계 속에서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바벨론의 신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대장장이가 부어 만든 도금장이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금을 입히고 뭐 나무로 뚝딱 만들고 그런 것이 지나지 않지를 않느냐.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들은 이전부터 너희의 역사 속에서 출애굽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들어왔던 얘기가 무엇이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에 들은 것은 무엇이냐.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나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에게 얘기를 들려주지 않았느냐. 가만 보면 결국은 이야기와 이야기의 싸움이죠. 어릴 때부터 어떤 얘기를 듣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얘기가 자라서 그들의 인생 속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단 말이죠. 어떤 음식을 먹고 자랐고 거기에 얽힌 어떤 스토리들을 듣고 자랐는가에 따라서 바벨론에서 자란 사람들, 바벨론에서 함께 눈만 뜨면 바벨론적인 것들만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다시 기억을 새롭게 해봅니다. 너희들이 태초부터 지음을 받고 태초부터 만들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자, 그런 스토리 속에서 이제 27절 네가 지금 쏟아놓고 있는 말들을 한번 정면으로 만나보자. 네가 어째서 주님은 내 사정도 모르고 내가 지금 여기서 당하고 있는 일들 하나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하냐. 주일날 왜 예배 드리러 갈 이유가 도대체 뭐냐. 가서 쏟아놓고 들리는 얘기들은 다 우리의 일상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들밖에 없는 것 아니냐. 과연 그런 건가. 28절부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반복합니다.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그는 피곤치 않고 지칠 줄 모르고 지혜가 무궁하신.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고 젊은이들이 피곤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듯이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이 사실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네게 주변 속에 갇혀져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너의 소망의 핵심이 무엇이냐? 네가 바라보는 비전이 무엇이냐? 젊은이들을 만나서 너의 비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그 기독교인 공동체 속에서조차 질문을 해도 사람들이 다 자기 직업에 대한 얘기를 답을 합니다. 직업이 아니라 소망, 비전이 도대체 무엇이냐?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의 숫자가 그때나 지금이나 참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전혀 엉뚱한 것 같지만 주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 그는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이 올라갈 것이고 뛰어도 피곤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는다. 정말인가? 정말인지 아닌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보면 알겠죠. 주님은 계속 대화를 하십니다. 41장 4절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너의 현실을 미래적으로 한번 보자. 역사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바로 위에 2절에서 동방의 산 정복자를 일으키고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는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이 동방에 산 사람은 나중에 보게 되면 고레스라고 메데바사의 왕으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빌론을 무너뜨리는 그런 새로운 왕국이 일어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새로운 왕국이 일어서고 있는 그 일들 앞에서 누가 이 일을 일어나게 하였고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내가 있었고 끝날까지 내가 거기에 있을 것 아니냐.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 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너는 바라보느냐.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도전하십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붙이고 계셨던 하나님은 41장 8절부터 갑자기 말씀의 톤을 바꾸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고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내었다. 아마 출애굽의 역사도 떠오를 테고 혹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새롭게 하나님과 더불어 길을 갔던 역사도 떠오를 겁니다. 우리 자신들로 본다면은 우리 자신들이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있었던 그 역사의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던 그런 역사적 경험들도 포함되어져 있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 40장 27절에서 주님이 나의 사정을 도대체 아시기나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정당한 권리를 왜 회복시켜주지 않는 겁니까? 라는 불평을 쏟아놓고 있던 사람들에게 너는 내가 택했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며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13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14절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금 벌레같이 보이는 이스라엘아, 형편없이 낮아지고 비참해져 있는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너를 여기에서 풀어내어 해방시켜 주겠다. 그뿐 아니라 너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그 당시에 가장 아주 뛰어난 무기로 쓰였던 혹은 능력이 있는 기계로 쓰였던 게 아마 그 타작기 정도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 타작기 예가 나옵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어떤 신형 컴퓨터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18절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 샘물 솟아나게 하겠다.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말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변론과 더불어서 주어집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해 보십니다. 너는 너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아라. 41장 28절입니다. 40장 26절입니다. 너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참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물론 하늘을 보라는 얘기인데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라고. 열왕기를 보게 되면 엘리사 시대 때에 저기 아람에서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도단성이 막 포위가 당했잖아요. 포위 당했을 때 이제 죽게 되었다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자기의 그 사환 게하시가 큰일 났다 죽게 되었다 막 이럴 때에 그가 게하시의 눈을 탁 띄워주면서 하는 얘기가 한번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우리 도단성 주변에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아라. 네 눈에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밖에 안 보이지. 그러나 하늘을 보라. 하늘에는 불말과 불병거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지켜 보호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가 눈을 떠서 보았고 실제로 그 전쟁 이겼고 주변을 포위했던 많은 그 군사들이 다 눈이 어두워졌고 그들이 이끌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들에게 용수간 대접을 해주고 돌아가서 선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열어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삶을 영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이 토론의 주제들로부터 출발해서 그들의 지각들을 깨우고 관심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의 눈을 결국은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게 하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를 새롭게 하여 주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41장 22절부터 지금부터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민족들의 모든 이방신들은 와서 나와 변론하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껴두고서 이제 그를 둘러싸고 있는 백그라운드, 배경 속에다가 다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역사, 너희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리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결국은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25절에서 북쪽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통해서 역사가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는 좀 더 발전해 갑니다. 이 얘기에서 북쪽에서 세워진 한 사람, 고레스를 택하는, 말씀하는 것이 틀림없는 이 역사적인 인물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는 그 사람을 지칭하는 것과 더불어서 또한 이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앞산인 고레스 그리고 그 고레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으로 발전해 갑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이 어디까지 펼쳐질지에 대한 그림까지 이어져 나가는 것을 이제 42장 들어가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42장 1절부터 펼쳐지는 나의 종을 보아라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역사적 현장 속에서의 이 고레스를 뜻할 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를 포함해서 회복의 역사를 펼쳐주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어 주실 당신의 사자, 곧 메시아에 해당되어지는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갑자기 얘기는 고요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변론을 하시던 하나님이 그들을 격려하시고 세워서 다시 힘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미래와 더불어서 그들을 최종적으로 구원할 그 메시아의 모습에 대한 그림들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종이 어떤 사람인가?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인류 전체를 회복시킬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십니다. 42장 1절입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3절 후반절도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 땅에 왜곡된 정의의 불의의 현실들 속에 정의를 회복시키실 사람이다. 그를 위해서 내가 그 정의의 회복을 위해서 고레스를 택해서 이 땅의 현재 역사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의 불의와 불공평에 맞서는 정의를 회복시킬 메시아를 너희들에게 보내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고레스에게 적용되어지는 얘기는 칼을 들고서 그가 전쟁을 통해서 문민족들을 다스리는 것인데 42장으로 넘어가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회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시고 그것을 이루실 메시아는 갑자기 다른 모습을 띠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것이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전쟁을 일으키며 칼로 전쟁하며 사람들을 쳐 죽이는 그런 소란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뿐이 아니라 그는 소리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근차근 조용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무리를 전체로 만나거나 전체를 이렇게 뒤집어 엎는 그런 소란스러움이 아니라 차근차근 방 안에서 소그룹으로 만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관계 맺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은 그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세운다. 그가 사람을 만나는 방식은 이미 상해버려서 버려야 된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한 갈대마저도 꺾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목을 되어서 세워주시고 붕대를 감아서 새 힘을 얻어 꼿꼿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는 분이며 기름 다 되어서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채 오히려 더욱더 기름을 공급해 주시며 불을 더욱더 세게 당겨주시는 그런 온유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고레스가 보여주는 그러한 정복의 어떠한 회복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우리 이 인류 전체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사역의 모습들은 소란스러운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부목되어서 세워주고 꺼져가는 등불들을 다시 보듬어 안아서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삶으로의 회복들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힘이 될까? 그것이 도대체 인류 전체를 이끌어서 회복의 역사를 펼쳐주기는 하는 것일까? 우리의 삶의 현실들 속에서 그렇게 땅콩 한 봉지로 무릎 꿇으라고 너 내려라고 얘기하는 그런 슈퍼 갑질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폭력 앞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보듬어주는 일들이 그것이 도대체 인류 전체를 회복하고 정의를 회복시키는 일들에 얼마나 보탬이 될까? 그래서 4절은 얘기합니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갈 때 결국은 세상에 끝내 공의를 세워 나갈 것을 보게 된다고요. 모든 나라가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될 거라고요. 우리가 구주로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나가실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명 한 명 한 명을 세워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끈질김의 역사가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벌써 2000여 년의 세월 동안 그 일들을 예수님은 감당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셔서 퍼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신 이후에 그 모든 것들의 그 하나님의 만드신 회복의 질서, 그래서 5절은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만물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져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어주시고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여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리고 더 앞에 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 그래서 백성의 언약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 무엇을 뜻하는지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서 이방 모든 사람들조차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 그 결과 참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들도 함께 그 빛의 역사 속에 동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들을 풀어줄 것이다. 예수님이 첫 안식일에 갈릴리에서 이사야의 본문을 읽으시며 내가 바로 지금 이 일들을 행하고 있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이 자기가 최고라고, 자기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시선을 자기에게로 끌어가는 그런 상황들 속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양보한 적이 없다고, 양보할 수 없노라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당신의 뜻과 당신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할 것이라고 8절 9절에 결국 궁극적으로 얘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여전히 매일매일 생존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현실들 속에 놓여있는 우리들이 이제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며 함께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나는 내 삶을 이끌고 다스리고 주관하고 있는 존재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가? 실제로 내 삶을 이끌고 있는 동력의 근원은 무엇인가?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는 너무나 쉽게 어떤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지고 변질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큐티 때나 기도 때나 성경을 펴고서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왜 주님은 내 사정도 모른 채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될 그 권리들을 회복시켜주지 않는 거냐라고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 인생의 변화를 주도해 나갈 가장 중요한 동력, 동인이 무엇인가? 인류 전체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한국 현재 2014년도의 현실의 가장 주된 파워 메이커는 누구인가? 그 앞에 계시는 주님은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한 채,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꺼지 않은 채 차근차근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세워주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모습을 지니신 주님이시기에 이렇게 대비되어지는 파워 메이커의 이 엄청난 눈에 보이는 이 엄청난 것과 비교되어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역사를 주관하시는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고 있는가?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엄중한 질문들 앞에 놓여 있고,
이 질문의 시험대를 통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연약한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시는 그런 그 털 깎는 잡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잠잠히 당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속에서 내 인생의 미래를 보며 내 인생을 책임질 그런 비전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공의와 평화를 이루실 분으로 그를 받아들이며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 속에서 오늘 하루도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며 더 나아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완성하실 그날을 소개하며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연말에 질문해 봅시다. 다시 대림절 셋째 주에 질문하며 대답하며 주님 앞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이런 분으로 찾아오셨는데 그 연약함 앞에서 우리는 당신의 강함을 발견하며 당신의 끈질김을 발견하며 당신의 주도하심을 발견하는 가운데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